시간 은혜 받으시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집안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야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동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이 말씀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즐기는 거.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기는 건 무언가? 그것은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예배를 즐깁시다. 기도를 즐깁시다. 찬양을 즐깁시다. 이걸 종합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즐긴다. 예배를 즐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역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예배당 갈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예배당 또 가야 되나? 기도를 또 해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 괴롭대요. 고통스럽대요. 그래도 간대요. 왜 갈까? 안 가면 매 맞을까 싶으니까. 억지로 간대요. 억지로. 근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아주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당에 간대요. 바라기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좀 많이 즐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즐기면 항상 머릿속에 예배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음식도 그렇죠. 아주 특별한 맛을 느끼고 특별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이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또 한 번 먹고 싶고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그 식당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즐기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즐기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그렇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시험을 칠 때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틀리지 말고 잘 쳐. 부모들이 또 교훈하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틀리지 말고 잘 쳐. 이제 그렇게 시험 치는 학생에게 권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은 오늘 그것을 마음껏 즐기고 와. 그런데요, 즐기고 오래요. 예를 들면은 축구 시합을 간다. 어떤 무슨 경연대회를 간다. 그랬을 때에 선수가 돼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옆에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또 선생님이 조언하기를 틀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잘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오늘 운동하러 가는데, 공차로 가는데 오링을 넣고 안 넣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고 이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신나게 즐기고 와. 그렇게 해서 신나게 즐기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을 능가한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믿음 생활을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아주 흥이 나고 신이 날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요즘에 그 트롯이 굉장히 막 인기를 끌잖아요. 조그마한 신동들 트롯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애들 뭘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이놈들이 앞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청중들을 벌써 생각할 줄 알고 청중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말할 수 있고, 이야, 참 상상이 안 된다. 그 나이면은 지금 밥을 떠먹여주면서 먹으라고 해야 되고 안 먹는다고 떼장을 부려야 될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래요. 그런데 그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뒤에 부모들이 그 아들이 그 끼가 있어서 그 어렸을 적부터 그 끼의 재롱을 부리면 막 식구들이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게 너무 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문화가 되는 거고 너무 즐기다가 보니까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모든 것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즐기는 거죠. 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설거지하는 게 훨씬 쉽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으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도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는 제일주의로 사는 거 바로 그거다. 네. 따라해봐요. 예배를 마음껏 즐깁시다. 우리 예배를 너무 경질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축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요. 축제 예배. 옛날에는 그 신랑 신부들 결혼식에 보면은 신랑도 신부도 굉장히 막 긴장해가지고 막 발 떼는 것도 떨고 주례자 앞에 오고 서면을 막 들들들 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신랑 신부들은 떠는 게 전혀 없어. 너무 즐겨. 야, 오늘 나 시집 간다. 오늘 나 장가 간다. 그러면서 너무 즐기는 거예요. 사실 결혼식은 축제잖아요. 아주 즐거운 날이잖아요. 당사자들도 즐겁지만 모든 온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잖아요.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신랑 신부가 막 특송도 하고 그의 가족들이 막 특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잔치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더라. 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막 흥이 나서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신이 나서 그러니까 아멘도 흥이 나서 신이 나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을 줘서 말할 때만 하지 말고 그게 즐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데 야 정말 맛있다. 그 마음에 나오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 밥 맛있으면 야 이건 맛있네. 국도 먹으면서 야 이 국 맛있네. 뭘 먹으면서 야 맛있네.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너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은혜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러는 건지 잘 안 즐겨서 그러는 건지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아주 즐기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즐기세요. 안 즐겨도 해야 되잖아요. 짜증내면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당 받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해서 안 하면 일당 없어. 짜증나도 해야 되고 즐겨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즐기자. 그렇다면 즐기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즐기자.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코 쭉 빠져갖고 앉았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야. 왜 굳이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좀 즐겼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법궤의 반환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법당에다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우연한 것인 줄 알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 가보니까 아예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신을, 그 법궤를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블레셋에서는 5 방백이 있다 그랬어요. 미국 같으면 주라고 그러죠. 무슨 주, 무슨 주, 무슨 주.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도, 무슨 도, 무슨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에서는 5 방백이 있었어요. 그 5 방백이 거기 17절에 보면 나오죠.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이제 방백을 이야기해요. 아스돗을 위해서, 가사를 위해서, 아스글론을 위해서, 가드를 위해서, 에그론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법궤 때문에 신상이 부서졌지요.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 독종이라는 병이 생겨서 그 방백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에서 도저히 가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여기 나누면 안 되겠어. 다른 데로 옮겨.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겨. 아스돗으로 옮겨.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백마다 그 지역에 그 독종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마치 자기들을 죽이는, 괴롭히는 그런 하나의 형상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성에다가 모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저쪽에 들판에다 그냥 내버려 놨어요. 한마디로 천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들판에다가 버려놨더니 들판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들판에 쥐떼들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들판에 식물들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들판을 완전히 항폐화시켜버렸어요. 이런 일을 그들이 당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면 뭔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그 신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신을 자기들이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모시면 사는 길이 있을 건데 마치 이 신은 무서운 악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버리려고만 친 거예요. 버리려고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도저히 이 신을 우리나라에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다시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 5 방백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 기간이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7달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그냥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한 이스라엘의 신, 그것을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왔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는 굉장한 나라가 될 것처럼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나라에 들이고 난 후 7달 동안에 그 나라에 미쳤던 영향, 그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신명기 28장 초두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우리가 복받고 양의 새끼가 복받고 하여튼 복 안 받는 곳이 없다. 뭐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동서남북이 다 복을 받는다. 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우리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자. 그렇게 했더라면 블레셋 나라도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악한 곳으로 취급을 하고 내쫓고 전대하고 멸시를 해.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만나. 요즘에 독감이 엄청 유행이라 그러죠. 독감이 뭐 9배로 막 번성한다든가 막 그렇대요. 조심하세요. 왜 조심하기 싫어요? 왜 말이 말같지 않아요? 네, 조심해요. 특별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서 마스크를 안 끼고 갔어요. 모르고 잊어불고 여기 주머니에 들어있어. 그런데도 안 끼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진로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스크 끼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자리에서 빼갖고 끼었는데 내가 관리할 건 내가 관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독감이 아주 굉장히 독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독감 이야기를 했는데 독감을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 잘 모셔야 돼. 이거 천대하면 감당이 안 돼. 이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고 막 독감 걸린다가 막 찬물 갖고 막 목욕을 해.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찬바람에 네가 이기냐 내가 싸움 싸워보자. 그러고 가. 그렇게 대항하면 독감이 화가 나. 화가 나. 그래서 독감을 걸리면 아주 곱게 잘 모셔야 돼. 입도 싸주고 몸도 싸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히 쉬어주고 그래서 독감을 잘 모시면 놈이 나가. 비유요, 비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천대를 해. 여기다 놔놨다가 저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에 놨다가 안 되니까 들판으로 내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7달 동안 블레셋 나라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앙을 만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나.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래서 앞에서 말한 5 방백의 지도자들을 급히 소집을 해요. 우리 소집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내려서 시내고 토지고 다 병들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거 이대로 놔뒀다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법궤를 자꾸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겼을 때마다 그 엄청난 재앙이 내렸는데, 만약에 이것을 있던 자리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야 이런 화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논을 해요.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러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들, 이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술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술인들, 정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종교인들을 부르고 다곤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돌려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 법궤 그냥 보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법궤 돌려보낼 때에는 뭐 하라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속건제가 뭔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하나가 속건제예요.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하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요. 이 5가지 5대 제사라 그래요. 그럼 속건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제제가 있는데, 속제제와 속죄입니다. 제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는 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도둑질을 한 것이 확실해. 그러면 이건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내가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냥 마음이 꺼림칙해. 확실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꺼림칙해.
이렇게 꺼림직한 그 상태, 이것을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렸고 땅이 저렇게 저주를 받고 쥐떼가 나와서 모든 식물을 다 저렇게 없애버리는 건가? 아니면 우연히 저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 뭐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내렸는가?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우리가 천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확실하면 속죄제를 드릴 건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복술자들과 함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 그냥 보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속건제를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4절 같이 읽어봐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미신적인 일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미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엇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그랬을 때에 독한 종기의 형상으로 5개 만들어라. 그리고 쥐 형상으로 5개 만들어라. 자, 독한 종지 모양. 저는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던데, 그것이 그 코로나 균, 그거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봤죠? 네,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코로나균 사진 찍어 놓은 거.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야, 진짜 보기만 해도 좀 그렇대요. 이래가지고 막 삐뚤삐뚤해, 이 솟아난 게 말이야. 참, 보기만 해도 좀, 뭐랄까, 뭐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겠죠, 이거? 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이거 안 보여요. 코로나와 그 균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눈 떠야 그게 보이지. 여기서 말하는 독종의 형상이 그런 얘기예요. 독종의 형상. 그러니까 독종이 지금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그 형상이 얼마나 보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보기가 너무 흉측하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형체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5개를 만들어. 5개 만들란 말은 왜 5개냐? 방백이 5당 방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 방백처럼 저기 앞에 우리 17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기 말씀한 그것처럼 가사를 위해서, 하나는 아스돗을 위해서, 하나는 가드를 위해서, 하나는 에그론을 위해서 이렇게 5개를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쥐 형상을 만들어. 쥐 형상. 쥐는 뭐라고요? 또 말이 말 같잖아요. 쥐 형상은 하나님의 법궤를 저 들판에 버려놔가지고 들쥐들이 완전히 떼거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들쥐들이 떼거리가 돼서 들의 식물이 아무것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블레셋 나라를 해치는 하나의 원인들이다. 그래서 독종 형상 5개, 쥐 형상 5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상자에 담아.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야 돼? 금으로 만들어야 돼. 금. 거기 4절 말씀해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라. 금은
우리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귀한 거단 말이에요. 고급이에요. 비싼 거예요. 어쩌면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그 미신에게 대접하는 거는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데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고 것을 드려요. 저희 어른도 그렇더라고요. 제삿날 제사 드릴 때에는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어. 그래고 남의 것 만나 빌려다 먹고 1년 농사짓는 갚으면 갖고 난 벌써 배가 고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삿날만 되면 장에 가서 최고 좋은 조기 걸 좀 비싸요 그거. 제일 좋은 조기. 그래 어린 나이에 제삿날 되면 좋아. 그날은 그래도 제사 지낼 때는 쌀도 없는 집에 쌀을 사다가 쌀밥을 해서 차려놓고 돈도 없는 집에 조기를 사다가 차려놔. 그거 먹어. 얼마나 좋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을 섬기는 대상의 예의를 지킨다. 예의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기고 있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따라해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예배에 관해서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죠. 내 예배 자세.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위에만 보여. 여기서 요 위로만 보여.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의자 밑으로는 보이지 않아.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높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지금 정확한 눈으로 나를 선명하게 지금 쳐다보고 계셔. 지금 이 시간에 내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졸고 앉아 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다른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 그 높고 높은 위대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지금 나를 집중해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 뭐 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어? 사진 찍어서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드렸어. 네가 네 자세 한번 봐봐. 네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세를 정확하게 봐.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그거 내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 받는가? 말라기서에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떻게 너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서 곰팡이 난 거, 눈 먼 거, 그런 것 갖다 드렸어? 사진 딱 찍어서 너 이거 봐. 너 이렇게 했잖아. 이건 네가 섬기는 사장님한테 갖다 줘봐. 사장이 받는가 안 받는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 위대하신 그분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말했어요. 축제 예배. 축제 예배는 여러분들 자세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축제가 돼야 돼요. 그분이 보실 때에 축제가 돼야 돼요. 나는 축제인데, 나는 편한데, 그분이 보실 때에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건 축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뻐하시지를 않아. 기뻐하시지를 않아.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금으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비록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헛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미신을 섬기는 그들의 자세는 본받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정치로 가는 사람들도 점쟁이 앞에 서는데 점쟁이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았을 수 있어? 점치고 있는데 점쟁이 앞에서 졸고 앉았을 수 있어? 점보러 가갖고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점치러 가서 점쟁이 앞에 저는 어렸을 때에 점쟁이 어머니가 있어서 점쟁이 어머니한테 간 적이 자주자주 있어요. 딱 그분 앞에 가면은 무릎 꿇고 앉아요. 그분 앞에 가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주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점쟁이 이야기하니까 점쟁이 생각이 나는데 연초가 되면 점치러 많이 간다 그러죠. 연초가 되면은 자기 한 해 동안 불분명하니까 올해 내가 잘 될란가 잘 안 될란가 이제 그것을 알려고 점치러 간대죠. 어떤 집사님이 자꾸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점치러 갔대요. 용하단 뭔 점쟁이? 용하다는 뭔 점쟁이? 쪽집게 점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쪽집게 점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쪽집게 점쟁이. 그래서 집사님이 하도 안 풀리고 그래서 연초가 돼갖고 가봤어. 한번 점괘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거기 앉았더래. 무슨 말인가? 교인들도 점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 말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점괘가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용한 쪽집게 그분에게 가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한테 간 사람들이요 얼마나 겸손하게 가는지 몰라. 젊게 나오도록 돈 놓으라고 하면요 돈도 꼬장꼬장한 거 그냥 주머니에 구겨진 거 안 나. 아주 반짝한 거 그럼 탁 놓고 긴장 상태에서 뭔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들어.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자세보다 더 엄숙해 더 안 엄숙해? 엄숙해야 되지요. 엄숙한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말 그분 앞에서 그런 내 마음가짐이 항상 그런 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깜짝 놀래지요. 아, 이건 아닌데 놀래. 그런데 감각이 없어. 하도 오래도록 해놓으니까 길들여져 갖고 아예 신경이 죽었어. 마비됐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그것이 지금 우리는 한 번, 두 번 문제없이 대충대충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유튜브를 다 찍어 놓았다고 가정해봐. 그리고 연말에 가서 너 1월달부터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드렸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연말고 행사했던 거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쫙 비춰줬을 때에 나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은 우리 사진 찍는 사람이 안 찍어. 졸고 있는 것도 안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찍고, 다리 꼬고 있는 것도 안 찍어. 몰라? 그거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유튜브에는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보내는 일이 뺏어왔을 때에는 막 하늘을 하고 축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워서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잘 준비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에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갔고 가면서 어떻게 갔는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 애굽 백성들 어떻게 했어?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재앙을 내리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줘. 안 보내줬단 말이에요. 한 가지 재앙 내려 또 보내줘. 또 안 보내. 또 두 가지. 그 지금 그 말이에요. 6절의 말씀이. 애굽 사람들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선하게 빨리 보내줬으면 장자 죽임을 안 당했을 건데 안 보내주고 경환이가 최고네. 안 보내주고 계속 붙잡고 있더니 결국 어떻게 돼? 장자까지 죽었잖아. 장자까지. 나라가 이렇게 풍기박산 됐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가라. 이미 망할 것 다 망하고 죽을 건 다 죽고 상할 건 다 상하고 왜 그때 보내냐 그 말이에요. 한 번 말했을 때게 빨리 보내지. 한 번 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블레셋 이 복술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나갔는가 봐봐. 애굽 백성들 그거 잡고 있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알지. 그러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7절, 8절, 9절까지 말씀하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해라.
아까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속건제가 무슨 제사라는 거,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9절에 말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새끼를 바로 난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 소에다가 멍에를 걸어. 그리고 새끼를 난 바로 갓난 어미소요.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이것을 실어서 베세메스로 가도록 보내. 소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0%도 1%도 없어.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시켜. 그러니까 1%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그 소가 하면 틀림없이 그 법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고 99%가 가능성이 있어. 그 소는 분명히 법궤를 메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서면은 우연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소에게 멍에를 맸으니까 이 소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가 새끼를 갓 낳았어. 그러면 새끼에게 어미소는 젖을 먹여야 되고 그 새끼 갓 낳아서 새끼 옆에가 있어야 돼. 그게 모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를 갓 낳은 새끼를 옆에다가 두고 가림막만 해놓고 옆에다가 두고 그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예요. 1%도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이 소에게 시켜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2마리를. 그렇게 해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는데 2마리 소가 분명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새끼를 갓 낳았기 때문에 지 우리로 멍에를 걸어놨어도 발걸음이 새끼 있는 쪽으로 분명히 방향을 틀어서 새끼 쪽으로 갈 거다.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칠 거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2마리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 상자를 싣고 딱 멍에를 매서 출발을 시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아. 새끼 있는데 가지도 않아. 멍에 벗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이 2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저 신으로 인한 재앙이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은 하나님의 법궤를 천대하고 회개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결과에 의해서 독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났고 쥐떼로 인하여서 모든 식물이 황폐가 된 그런 증거가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 똑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면 분명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멍에를 메보지 않았지만
멍에 벗지 않을 거예요. 조금 힘이 들지만 갈 거예요. 분명히 거기를 가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제물이 될 거예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두 마리의 소처럼 그렇게 살아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블레셋 나라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살아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게 쥐어준 멍에를 잘 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구나, 참 잘했구나, 참 잘 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새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